이사야서부터 이 말라기까지를 이제 선지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선지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기록한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는 성경에 17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대선지서는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까지 이 5권을 대선지서라고 부르고, 소선지서는 이제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이 말라기까지 12권의 선지서들을 소선지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사야서는 이 선지서의 시작, 대선지서의 시작인 책입니다. 이 이사야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이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러질 만큼 정말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 이사야서는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다 예언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고난당하심, 예수님의 죽으심, 또 예수님의 부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가리켜서 제5 복음서다라고 불려질 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예언되어 있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친히 많은 성경을 인용 가운데 이사야서를 가장 많이 인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너무나 중요한 책이죠. 그래서 심판에 대한 책이면서도 또 구원의 책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66장이 너무나 놀랍게, 구약 성경이 몇 권이에요? 구약 성경이 39권이잖아요, 그죠? 구약 성경이 39권이고 신약 성경이 27권인 것처럼 이 66권의 전반부는 바로 이 39장으로 1장에서 39장까지 이 심판에 대해서 주로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40장에서 66장까지 27장이죠. 이 27장은 하나님의 위로, 또 은혜, 또 구원에 대한 이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축소판이다라고 불려질 수 있을 만큼 바로 구약의 39권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또 27권의 신약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이 복음, 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바로 이사야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복음의 그 놀라운 진리를 발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이사야서를 공부하다 보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주님의 그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게 될 때 감격하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이 이사야서를 공부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면은 정말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이사야 선지자는 무려 오늘 이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그래서 네 왕에 걸쳐서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 네 왕은 우시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근데 사실 이 전승에 의하면은 이 이사야는 므낫세 때에 톱으로 켜서 죽는 이 순교했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유다 왕 가운데 정말 악행을 저지른 왕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근데 정말 이 히스기야는 그 주님이 주신 그 음성, 주님께서 주신 그 계시,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그런 선지자였기 때문에 오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요 가슴이 뜨끔뜨끔합니다. 그러니 정말 그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난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가 전달될 때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복을 받지만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대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므낫세도 얼마나 가슴이 뜨끔뜨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사야 선지자를 그렇게 무참하게 죽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사야가 무려 50년에 걸쳐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음성을 전달하는 이런 귀한 사역들을 감당했는데, 주로 예언서는 사실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백성들, 타락한 백성들을 향해서 야, 너 그렇게 살면 망해, 너 그렇게 살면 끝이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너 멸망이야, 너 죄로 인해서 너 멸망이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안 되겠다, 돌이켜야 되겠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해서 다시 회복해 하는 그 사역을 하고자 하는 그 중심을 가진 사람이 바로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선지자의 말을 잘 들면 사는 거죠.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렇게 범죄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특별히 선지자들을 세워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활동했던 이 시기로 보면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망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아수르에 의해서 망한 이유가 뭐냐? 결국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친 거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망했는데 남유다는 어떻게 됐냐? 남유다도 불안한 거예요. 아슬아슬한 겁니다. 남유다도 언제 망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직 망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제 예언을 하고 있는 거다. 그 배경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면은 이 말씀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느냐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은 전체의 서론으로 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한 이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그때 당시에
지금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 당시와 지금 우리의 문화와 지금 환경은 다를지 모르지만 사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영적인 원리나 진리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유다를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도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리고 이 시대에 사는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이 성경 말씀을,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자,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그랬습니다. 이 슬프다, 이것은 원어로 보면은 아이고 하는 이 곡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2절 보면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랬을 때 아이고 하늘이여 들으라, 아이고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슬프다 범죄한 나라, 아이고 범죄한 나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탄식, 이 탄식은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탄식이요, 안타까움, 막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러한 그 자세로 이거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한 표현입니다. 상당히 안타깝고 어쩔 줄 모르는 이러한 탄식의 소리예요. 그러면 하나님 왜 이처럼 탄식하고 통곡하고 계시느냐? 우리 한번 2절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뭐냐면요, 자식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들이 배신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축복이냐? 축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식처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그렇게 축복을 하셨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한 이 백성들을 향해서 막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탄식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짐승만도 못하다는 겁니다. 짐승만도. 그래도 짐승은 자기 주인을 잘 알고 충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 아래 업어서 인도해낸 것처럼 그렇게 기적 같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의해서 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이 자기들의 능력과 실력으로 정복할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함께 하셔가지고 정복해 하시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그러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보배로운 이 계명의 말씀도 주시고, 그리고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면서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 다 잊어버리고 그 땅에 우상들을 섬겼다는, 기가 막힌 거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죠. 아니 이 백성들이 짐승만도 못하네. 짐승만도 못. 아니 짐승은 자기 주인을 알고 그 짐승은 그래도 자기 주인에게 충성을 하는데,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배신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가슴을 치시면서 탄식하시는 그 마음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우리가 이억만리 이 미국 땅 이민 와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들의 실력으로, 우리 자신들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위기도 많았고 너무너무 힘든 그런 어려운 일들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놀라운 은혜로 보살펴 주시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축복은 예수 믿은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 백성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은혜 주셨는데, 만일 내 마음이 하나님 사랑하는 데서 떠났다든지 멀어져 있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탄식할 것입니다. 아이고 아무개 집사야, 아이고 아무개 성도야, 너가 어떻게 그 자리에 있냐, 너가 어떻게 그런 곳에 다니냐, 네가 어떻게 그렇게 나를 떠나 있을 수 있느냐. 그러고 막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지 않겠어요? 자식이 삐뚤게 나갈 때 기도하는 어머니는 그 자식을 위해서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식일수록 더 이 마음의 안타까움이 더 간절하신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자, 5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5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요, 9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죄로 병들고 사탄에게 얻어 터져서 온통 상처투성이가 돼 있는 그 유다의 모습,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같았을 것이다.
이것은 뭐예요? 완전히 그냥 타락할 대로 타락해진 그런 상태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 징계를 하셨는데, 이 아시리아의 침략을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성읍은 불타고 토지는 황폐케 되어지고, 그래서 7절 말씀은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었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이스라엘이 왜 이 지경이 됐어요? 왜 이 지경이 됐느냐?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의 이 타락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아브라함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 시대, 그 고모라 백성들만큼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이렇게 된 근본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서 떠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되면요, 타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이제 바이블 타임 통해서 계속 말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요즘 역대상을 이렇게 말씀 묵상하잖아요. 참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고 말씀을 접하고 말씀을 이렇게 배울 수 있고 이 말씀을 알 수 있다는 게 축복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그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그 말씀에서 내가 어느 만큼 벗어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야, 이 말씀에서 이렇게 벗어나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또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답답한 겁니다. 자기 멋대로 그냥 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는 엄청난 타락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야, 하나님 잘 믿어봐야 되겠다. 맨 처음에 그렇게 다 생각하죠. 그 모세가 신신당부하잖아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은금이 증식되고 좋은 집 짓고 다 배불리 살게 될 때에 나 여호와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러니까 잊어버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돼.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이 백성들이 결국은 그렇게 된 거예요. 우려했던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들은 다 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딱 세워질 때 그게 진정한 축복이라니까요. 그게 진정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외형적으로 어떤 사업이 잘 되고 외형적으로 육신이 건강하고 외형적으로 환경적으로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기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게 진정한 축복이에요. 그렇게 되어지기만 하면 결국 걱정할 게 없습니다. 나 삶에 아무리 시험이 오고 환난이 닥쳐오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으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게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 백성들을 어저스트 시켜주는 거예요. 야야야야, 이거 안 돼. 너 이 자세가 잘못된 거야. 너 삶의 태도가 잘못된 거야. 너 좀 멀리 갔네. 그러면서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면서 자꾸 하나님께로 자꾸 이렇게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듣는 백성들은 복 받는 거죠. 다 회복되는 거죠. 왜?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시면은 모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거고요. 승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 주셨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이 백성들에게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니까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다른 사람한테, 다른 민족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에게 다 관심. 그러니까 이 백성이 잘못하니까 주변 나라들을 몽둥이로 사용해서 그 나라들이 강성한 것 같지만 그 강성한 나라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성한 나라를 몽둥이로 사용해서 이 백성들을 계속 두드려 패고 그러면서 이 정신 차리게 계속 할 때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시지만은 정말 이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은 가장 관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싸매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다시 세워 주시고, 근데 또 말 안 들으면 또 주변 이 몽둥이들을 사용해서 또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 참석을 해야 이런 말씀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왕부터 시작해서 이 백성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바로 이 백성들에게는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서를 공부하는 동안 말씀을 들으실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동안 절대 여러분은 죽지도 말고 아프지도 말고 예배에 참석하면서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부흥을 경험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지금 외면적으로는 유다 백성들이 자, 성전에서 제사도 드려요, 절기도 지켜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도 잘 지키는 것도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11절로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소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백성들은 부지런히 제사 드리고 있어요. 절기도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절기를 한번 지킬 때, 유월절을 지킬 때 하루에 양을 얼만큼 잡았냐면
18만 6천 마리를 잡는,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18만 6천 마리면은 이게 그 대기간이 아니라 하루 동안에 잡는 게 이만큼이에요. 그냥 백성들이 그래도 보세요. 제사 드린다고 그러면은 형편껏 어쨌든 양들을 다 준비해 가지고 올 거 아닙니까? 백성들이 저마다 그래도 신앙이 있다고 그러면은 다 그래도 가지고 제사 드리려고 몰려오니까 그냥 엄청난 이 소나 양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야야야, 무수한 재물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니 그러면은 이게 드리는 게 뭐야 도대체? 근데 왜 그러느냐?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은 뿐이니라. 내 마당만 밟은 뿐. 그러니까 마음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너희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요 참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성전에 와서 이렇게 앉아 있어도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아니하고 마음이 세상에 가 있다면은 형식적인 예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는 참석을 하는데 바로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을 월십하고자 하는, 경외하는 마음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마당만 밟는 뿐이라는 거예요. 마당만 밟는 뿐이에요. 이거 잘못된 예배에서 하나님은 빨리 나오라는 겁니다. 잘못된 예배 다 집어치우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 다 종교적인 행사 다 집어치우라는 거예요. 다 아주 나는 가증하다, 나 그런 거 다 싫어,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너희가 맨날 종교적인 행사만 하고 있냐? 너희들끼리 하는 행사 아니야? 너희들끼리 찬양하고 너희들끼리 헌금하고 너희들끼리 기도하고 그럼 너희들끼리 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그냥 종교적인 그러한 습관적인 예배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한마디 기도를 해도 한마디 찬양을 드려도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예배를 퍼포먼스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련되게, 나이스하게, 멋지게, 젠틀하게. 왜 이렇게 영어가 나오나? 그냥 너무 멋지다, 멋진 예배. 와, 마음은 전혀 하나님께 가 있지 않냐. 하나님이 그런 거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된 예배. 한번 제가요, 우리가 우리 미러클 센터에서 예배 드리다가 이제 우리 비전 센터 성전 건축하고 예배를 딱 드리는데 와, 이 성전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거 완전히 구경꾼들이 다 이렇게 구경하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100일 그 새벽 기도회를 작정하고 매일 이 성전에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정말 이렇게 예배 분위기가 싹 잡혀지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에 들어와서 정말 잡담하고 무슨 그냥 구경하러 온 사람들 같은
그런 예배를 드리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습관화가 됐어요. 형식적인 신화, 종교적 행사가 됐다는 거예요. 유월절 지키는 것도 종교적 행사. 예? 야, 너 양 몇 마리 드렸어? 야, 나는 소야, 소. 야, 나는 뭐 비둘기 가지고 왔네. 예? 하나님은 그런 재물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어요. 마음에. 그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 유대인들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 손바닥을 위로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야, 그런 기도 나 받길 원치 않는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항상 이렇게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야, 듣고 싶지 않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셨느냐? 자, 15절부터 17절까지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그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의 그 손이 어떤 손이냐? 그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 피는 어떤 피냐? 어떤 손이냐? 도둑질한 손이요, 갈취하는 손이요, 남을 아프게 하는 손이요, 남의 흠집을 향하여 손가락 갑질한 손이요, 더러운 손이요, 억울하게 한 피 묻은 손이요. 이러한 손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겠다, 이렇게 거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성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그 손이 악행이 가득한 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손을 내가 들을 수 있겠느냐? 내 눈을 가리우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가리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동일한 꾸지람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정말 대단한 신앙인들입니다. 바리새인 아무나 될 수 없어요. 굉장한 율법사들입니다.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8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고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보실 때도 야, 너의 손이 너무 더럽다. 야, 너의 손이 너무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그런, 남을 아프게 한 그런 손 아니야? 라고 만일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우리도 철저히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위선적인 삶에 대해서 그것을 다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신앙도 외식하는 부분이 있나, 불법이 있나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요, 성질이 급한 여자인데 운전을 하고 갔는데 앞에 옐로 노란불에 그래도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앞에 차가 그 노란불에 딱 쓴 거예요. 그리고 화딱지가 나면 빨리 지나갔으면 나도 싹 빨리 같이 지나갈 수 있는데 거기에서 쓰다니, 문을 열고 막 욕을 한 거예요. 빨리 지나가지 그냥 거기다 막 욕을 하는데 경찰이 와가지고 차를 다 하도 막 문을 열고 욕을 하니까 가가지고 막 차를 보더니 딱 수갑을 채워가지고요 내리라고 그러더니 경찰서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데려가가지고 잠깐 앉아 있으라고 조사를 막 하더니, 그러더니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사실은 당신 차를 보고 이 차가 도난당한 차인 줄 알았다고. 왜냐하면 차 뒤에 이렇게 써 있더래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나와 함께 교회에 가자. 그 글씨가 써 있길래 이것은 당신하고 안 어울리는 차다. 그래서 도둑 맞은 줄 알고 당신을 체포했는데 당신 차가 맞네요 그러더라고요. 이거 우리가 웃지만은 우리 마음으로도 이런 일 많이 하지 않을까요? 우리 금년에 연합의 영성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자. 우리들 자신이 좀 고쳐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 우리 파킹장에서부터 또 우리 친교실에서부터 우리 서로들 이렇게 모이는 그런 장소에서 좀 더 우리들 자신이 이렇게 여유 있게 남을 배려하고 남을 좀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에 정말 뭔가 이 불법적인 이러한 우리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다 한번 뜯어 고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더욱더 정결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예배, 하나님이 야 너 왔냐? 자 내가 너 만나주고 싶었어. 난 너 오기를 기다렸어. 그래서 주님이 은사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응답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이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 뜰만 받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 종교적인 행사 다 집어치우고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든 것들 다 집어치우고 진실된 참된 예배자, 바로 그 예배자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느 시골 교회에서 젊은 집사가 장터에서 남의 것을 슬쩍 훔쳐가지고 도망가다가 걸려가지고 반은 죽도록 얻어 터진, 매를 맞을 때마다 주여 주여, 매를 맞을 때마다 주여 주여, 잔뜩 얻어 터지고 동네 돌아왔더니 아이고 어디서 이렇게 사고가 났냐고, 이렇게 상처가 있냐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고난을 받으셔, 이 정도야 뭐 견딜 수 있는 거죠 그랬대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 사기죄로 실형을 당했습니다. 선고받고 감옥에 들어가서 회개는 하지 않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욥처럼 연단하시나 보지요. 여러분, 자기를 깨닫지 못하면요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성경 구절을 막 갖다 들이대고 그냥 합리화시킵니다. 주님은 탄식을 하는 거예요. 탄식. 오늘날 교회가 왜 이 지경이 됐냐? 전부 이런 일들이 계속 생겨지고 있어요. 탄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더 진실해져, 새해는 좀 더 진실하게, 좀 더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